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저희 인류의 길이시며 생명이신 천주 성삼님, 지금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종 저와 또 이것을 들을 모든 이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티없이 맑으신 성모 성심을 통하여 온전히 봉헌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전하고 성령의 빛으로 진리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어 지금 이 공동 구속자에 대한 말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혼란, 또 그 혼란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다치고 있는 영혼들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상 어머니, 그토록 애타게 저희를 위하여 희생하고 계신 우리 천상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어 저희가 성령님의 빛과 힘으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하시어 오직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저희 모두가 구원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미래에 이 말을 들을 모든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주 성삼님, 성모 성심을 통하여 당신 천주 성삼님께 저를 온전히 드립니다. 말씀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2025년 11월 4일에 교황청에서 공동 구속자 즉 성모님에 관한 발표를 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속자의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님은 공동 구속자가 아니시다라고 교황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지금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상상 못하는 영혼의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실까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공동구속자 또는 구속자라는 의미는 아담과 에와가 성부님께 불순명하여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원죄라고 하지요. 교리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로요. 원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천체 중에 하나, 지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해 주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모두 마련하셨습니다. 우주 여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그 사람들의 직접 보고 온 체험담을 하면서 한 말 중에 마치 장례식에 갔다 온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주 여행을 해보니 지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주위는 아주 캄캄하고 우주 주위가요 오직 유일의 지구만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물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이 지구를 볼 때는 이것이 정말 하느님께서 인류가 100년 동안 살다가 갈 수 있도록
마련하신 장소이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보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아담과 에와가 지은 죄가 중했으면 하느님께서 이 지구까지 마련하셔가지고 또 지구에서 약 100년 동안 살도록 육체도 만들어주셔서 여기서 사는 100년 동안 각자가 정말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한다든지 하는 것을 각자가 선택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담과 에와가 지은 죄의 벌이 실제로 있었고 원죄라고 하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또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그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인류 모두가 합쳐서 희생과 보속을 함께 드린다 하여도 그 죄를 보상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 죄를 보상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하느님이신 그리고 성자이신 성부님의 성자이신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으셨는데 그분의 순환과 죽음까지 이르는 그 무서운 고통으로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셔야만 그 원죄를 보상할 수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성부님께서 예수님께 물으셨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만일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제물인데 그것을 하기를 원하느냐고 예수님께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은 쾌히 그것을 승낙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구속 인류를 이 원죄의 결과에서 구속을 받기 위하여 말하자면 인류가 범한 원죄 그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이 지상에 인성을 택하셔가지고 성모님을 통해가지고 탄생하셔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주님, 즉 말하자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오로지 예수님만이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또 예수님의 탄생할 때는 그분은 이미 크리스마스 또는 성모님을 통해서 탄생하시기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크리스마스는 인성으로 처음 탄생하신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분명히 깨닫지 않으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성모님을 통해 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처음 탄생하신 줄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즉 말하자면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고 계신 분, 즉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인성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또는 예수님만의 어머니라는 뜻에서 성모님을 우리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성모님은 성부님의 어머니도 아니시고 또 성령님의 어머니도 아니십니다. 다만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분만의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가진 모든 고통을 탄생하시면서부터 겪으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참 가진 모든 멸시, 천대 받으시면서
등등 모든 고난을 겪으시다가 결국은 생명까지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순환을 겪으시고 생명까지 하느님께 봉헌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제물로요. 그래서 이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인류를 하느님께서 내쫓긴, 즉 하느님과의 그 이상 관계가 끊긴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한 사람은 하늘과 땅에서 오로지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속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구속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번 교황청에서 또 교황님의 승인으로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즉 성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인류를 구원한 구속자라. 이 단어는 옛 성모님의 역할을 표시하는데 적절한 단어가 아니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 교황청에서 발표하신 그 말씀을 메시지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구속자라는 단어는 성모님의 특별한 역할을 표시하는데 또는 성모님의 역할을 표시하는데 적절한 단어가 아니다 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속자이시다 라는 진리를 흐리게 하거나 어둡게 하는 위험을 가지고, 즉 위험을 주고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이 공동구속자라는 단어는 지금 교황청에서 발표하신 그대로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혼동 때문에 교황님을 비방하거나 또는 교황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죄를 짓지 않는지 자신을 한번 성찰하시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일 먼저 그동안에 이 공동구속자라는 그 단어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말하자면 무관심했습니다. 그래 이번 이 문제를 귀해서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 공동구속자라고 내가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단어를 통해 가지고 제 머리에서 이해한 것은 뭐냐면 성모님은 절대로 공동구속자가 아니신데 아마도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모님의 그 역할, 특별한 역할, 말하자면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모친으로 겪으신 그 고통과 희생 등등을 말하자면 더 깊이 인간에게 전하기 위해서 쓴 단어이겠다. 이렇게 한 가지 생각했고요. 또 두 번째 생각한 것은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겪으신 유일의 구속자로서 예수님이 거치신 그 순환, 그 죽음, 이 진리를 즉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신 구속자라는 그 단어를 흐리게 하거나 또는 혼동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클 수가 있고 또 지금 이 시대에 하느님의 적 그리스도들 특히 프리메이슨들은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니고 예언자에 불과하다 하고 예수님을 파괴하려는 그 뜻은 즉 하느님의 이 교회를 파괴 작업을 하는데 큰 도구로 사용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죄를 범하고 지옥에도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또는 영적으로도 중상을 입을 수 있는 참 무서운 단어구나.
그 세 가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지난 11월 4일에 교황청에서 발표하신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제가 체험한 그 혼동이 올 수 있고 등등 했습니다. 이 공동구속자라고, 즉 성모님은 예수님의 공동구속자라고 사용된 그것은 중세기, 특히 15세기부터 쓰기 시작했답니다. 일부 천주교 교인들이 이것은 교회에서 쓰라고 하나의 공식적으로 교리로 이것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천주교 신자들이 이것을 성모님의 그 역할을 얼마나 중대한지 말하자면 그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생각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많은 혼동들이 일어나가지고 영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 혼란 때문에 교황님을 비방하고 계시거나 또는 교황님의 명예를 티끌만치도 거스리는 그런 위험에서 지금 계시다면 바로 그겁니다. 이 공동구속자라는 그 단어 때문에 이번에 교황청에서 그것을 발표하신 이유는 이것은 진리, 오직 예수님만이, 이번에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이 진리는 교황님의 무료권이 적용됩니다. 교황님의 무료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님께서, 참 천주교의 교황님께서 교회 진리나 신앙에 대해서 교회 대표로서 발표하실 때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또 그것에 대한 신자들의 자세는 선택이 없습니다. 무조건 순명해야 됩니다. 교회 하나의 진리로요, 또는 교회 교리로요. 만약에 이것을 비난하거나 이것 때문에 교황님을 비난하거나 등등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이 교황님의 무료권, 즉 하느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 교황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우리가 비난하고 또는 공격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교황님의 무료권을 사용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그 교인들에게 발표해 주신 겁니다. 이번 이 경우도 이것은 교황님께서 새로 만드신 교회 교리가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감으로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이것을 발표하신 것이지, 이거는 교황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문제 때문에 교황님을 비난하거나 또는 공격하거나 했을 때는 이것을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느님께 직접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교황님의 평을 어떤 면으로든지 다치거나 해치거나 하면서 우리가 비난을 했으면 이것은 바로 하느님을 비난하고 성령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령의 힘으로 보호하시면서 교황님을 통해 가지고 당신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공격하게 되고, 그 뜻은 우리가 가장 무서운 죄,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만 한 가지 죄는 영원히 살아서나 죽어서나 용서받치는 죄가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이 메시지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께서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 때문에 메시지 전달자인 교황님을 비방하거나 할 때는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나 성령님을 거역하는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죄입니다. 즉 지옥을 이미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에 걸려 있습니다. 이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미 성령님을 거슬리는, 공격하는, 비난하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을 범할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위기입니까? 그리고 이 교황님은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참으로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분의 취임식 때 수백만 명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캐톨릭 신자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정치가도 있었고 미디어 또는 비신자 등등 많은 그 사람들에게 성모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모두 묵주신공을 하자고 하시고 그들과 함께 묵주신공을 하신 그런 용기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생활은 성모님과 성령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든 성령님을 거역한, 즉 교황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나 비난 등을 하셨다면 이미 성령님을 거역한 죄를 범하고 계신지 성찰하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 잘못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죄를 범하셨다면 얼마나 불행하시겠습니까? 생전을 성덕 수련 아니면 참으로 거룩하게 살던 분들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미끼에 걸려가지고 성령을 거역하는 기회가 되었다면 그 심정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이겨내십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더군다나 악의 힘이 그들의 마지막 시간이 곧 올 것을 알고 교회 파괴 작업을 이 교황님을 통해서 길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황님에 대해서 어떤 이유든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이것을 옮기는 사람 또는 이 영을 가진 즉 영적인 치명적인 독감에 걸린 사람들은 피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이토록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히 기쁘신 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콘셉션 데 아르미다 성녀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나쁘게 만들거나 또는 해를 입히는 사람들은 화를 입으리라. 이 죄는 사람의 영혼의 결백함을 난폭하게 찢어버리고 사랑과 겸양을 짓밟아버리고 깨끗한 영혼의
상처 위에 맨 붕대를 띄어 찢어버리는 사악한 악이다. 이들이 받을 고통은 대단히 큰 고통을 받게 되리라고 나는 약속한다. 나쁜 소문을 만들어 끼친 해를 말을 통하여 했든지 문자로 했든 일이나 행동으로 범하였든 그 해 결과는 너무 크고 복합적이라 사람이 평생을 순교하거나 보속을 하여도 다 보상할 수 없다. 이 죄를 범한 이들에게 나의 정의의 요구하는 보상을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보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나의 성렬과 나의 무한한 공로와 다른 것들이 함께 바쳐져야 비로소 보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인간의 모든 방법과 평상적인 초자연적인 것까지도 이 악으로 더러워진 것을 충분히 씻어버릴 수 없다. 이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는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하느님의 자비로만 충분히 보상하고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는 이 죄는 어떤 무게의 추보다도 가장 무겁다. 성령께서는 어떤 다른 죄들보다 이 죄를 짓는 영혼들을 거부하시고 가장 큰 힘으로 이런 영혼들을 밀어내신다. 또 이 악을 가진 이로부터 멀리 떠나신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이 악으로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가득 차 있다. 다른 이들의 평을 악하게 만든 사람들이나 그것을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고 함께 동조한 사람들은 화를 입으리라. 이 악 때문에 지옥으로 휩쓸려 가는 금류에 자신을 맡긴 영혼들도 화를 입으리라. 지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평을 악하게 만들어 즐겨하며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오락한다. 이 죄 안에서 사탄의 오아시스가 있다. 왜냐하면 이 악은 모든 악을 가지고 다니며 대부분의 중범죄나 숨어서 범한 죄들이 이 추문 때문에 생기기 때문이다. 썩은 세상 속으로 이미 날아간 이 추문, 악한 스캔들을 보상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진심으로 통회하고 추문으로 생긴 해를 최선을 다하여 바로 잡아놓고 이런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끊고 온전히 보석의 삶을 살아라. 자기의 이 죄 때문에 끼친 것들을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보석하고 무한한 공덕을 갖는 나의 순환과 일치하여 밤낮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보상의 삶을 살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나는 이 악을 가진 사람에게서 멀리 떠난다. 성령께서는 이 악의 독이나 이와 비슷한 괴물을 가지고 있는 영혼에게 절대로 내려오시지 않는다. 이 악을 영혼에서 뿌리까지 뽑아내 버리지 않으면 그 영혼은 그 안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드디어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상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우리 천상의 어머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살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